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면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약함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또 타인의 약함을 보면서 우리는요, 때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채워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사업에서 실패하고 가정에서 실패하고 동료와 직장 관계에서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물러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채우사 성도님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그 충만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선언을 두 손 불끈 쥐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방문을 했겠지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발견한 거예요. 성도님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더 빨리 변할까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빨리 변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문화에 더 빨리 변할 것 같습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변해요. 외려 타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외형이나 모양은 바뀔 수 있지만 생각은요,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것도, 민족을 생각하는 것도, 형제를 생각하는 것도, 명절을 지키는 것도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분들은요, 목숨처럼 여겨요. 그런 것처럼 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과 함께 살고 있는 이민간 유대인들이 바울이 와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과 율법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성전에 갔는데 그곳에 가니 자신들이 지켜왔던 유대의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떠한 이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그리고 바울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사람도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양극단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바울을 없애야 된다라고. 그런데 성전에서 만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율법, 전통,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는 이 바울은 세상의 법으로 바울을 죽일 수는 없지만 자신의 민족적인 전통과 역사와 율법 속에서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 아시아에서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왔어요.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요동하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우리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비방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과 또 율례 그리고 절기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이는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헬라인을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들여다 놓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더러운 사람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모든 행위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저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 달려들었습니다. 바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습니다. 천부장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소요가 일어났고 한 사람이 매를 맞고 있다고요. 그래서 군인들을 데리고 천부장이 매를 맞고 있는 바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매를 맞고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생각하고 쇠사슬로 묶고 포송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저 바울을 죽이라, 바울을 죽이라, 바울을 죽이라. 천부장 너는 바울을 죽이라. 바울은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당면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바울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의 위기의 극복과 약함의 극복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극복한 같이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약함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기의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쳐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어지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식장에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양가 부모님과 하객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합니다. 이 결혼식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신랑 신부는 모여있는 하객들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하는 것이고, 양가 부모님은 이런 의미예요. 내 자녀 잘 컸죠? 이제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약속하는데 이 두 부부가 잘 살아가도록 돕겠습니다 하는 무언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갔다가 이제 시댁으로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처음으로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식단을 차렸어요. 물컵을 쫙 놨어요. 탕을 끓여서 가운데다 탁 놓고 앞접시도 쫙 깔아놨어요. 어머님 식사하시죠? 근데 아버님 눈빛이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왜 안 좋은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식당 자리에 앉아서 배운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 신부가, 새 신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뭘 잘못했는지 자기는 몰라요. 들어와서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탕을 끓여놓고 식사를 준비하고 아주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는데 식탁에 앉자마자 배운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국그릇을 보더니 또 며느리를 착 쳐다봐요. 비어 있잖아요. 배운 게 없어 하면서 어머님이 또 옆에서 이렇게 툭 떠지는 거예요. 물컵을 보더니 탁 내려놔요. 아니 물컵을 왜 한 사람당 하나씩 다 줘? 한꺼번에 같이 쓰면 되지. 자, 무엇이 달라요? 식탁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배운 게 없대요. 당연히 배운 게 없죠. 아니 시집간 그 집의 풍습을 어떻게 배워요, 성도님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은 자기가 30년 동안, 20년 동안 내 엄마한테 배운 대로 식탁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풍, 식탁의 예절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분들이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밥을 어떻게 먹는지, 밥 먹기 전에 시집 와서 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기 집에서는 먼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님 저 왔어요 하고 인사하는데 이 시아버지는 아니 저것이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절을 넙죽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은 다음에 식사를 준비해야지,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배운 게 없어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배운 게 없죠. 그걸 어떻게 배우겠어요? 아니 30년 동안 나는 그 사람들과 섞여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처음부터 잘 지켜나가겠어요? 결혼이란 그런 거예요. 신부와 신랑만 맞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가족 안에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탁의 예절에 대한 문제, 식사를 차리는 문제, 물컵을 놓는 문제, 이거는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사소하지만 아주 많은 충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치약을 밑에부터 짜요. 근데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은 어느 순간 치약을 중간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밑에서 이렇게 짜서 놨어요. 또 보면 중간을 눌러놔요. 저는 또 밑에부터 짜놔요. 중간을 눌러놔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도 중간을 눌러봤어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치약을 짤 때 어디부터 짤까요? 중간을 눌러요.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움이 돼요. 별거 아닌데 분쟁이 되는 거예요. 숟가락을 먼저 놓느냐, 젓가락을 먼저 놓느냐, 이것 가지고 싸움이 돼요. 청소를 먼저 하느냐, 샤워를 먼저 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가족의 약함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약함이에요. 나의 것을 주장해요. 너가 못 배워서, 너가 배우지 못해서.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족 안에 가지고 있는 약함이에요. 가족들은 다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장가온 사위가 완벽하기를 원하며 시집 온 며느리가 완벽하기를 원하고 나의 장모님과 장인 어르신이 완벽할 수 있으며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완벽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 부족한 거예요. 다 연약한 거예요. 다 약한 거예요. 그 약함을 서로 채워주는 성숙한 성도님들, 성숙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약함은 가정이 이별하고 가정이 고통을 받고 가정이 분열하는 요인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단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야, 그래도 모압으로 가면 지금보다 잘 살겠지. 그래도 그 땅에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우리 같이 이민을 가자 하고 꿈을 꿨어요. 그들이 잘 살라고 꿈을 꿨지 가서 망하려고 꿈 꿨겠어요?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의 남편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방 땅, 돈 없는 다문화 여성이에요. 어디 하나 자리 붙일 데가 없어요. 돈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돈이 없으니 고통이고 아픔인 거예요. 그리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이 이방 땅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낫겠지. 내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으니 그래도 그들이 나를 굶기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나오미에게는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혹 두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과부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자부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죠. 나는 이제 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갈 거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살던 이 모압 본가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권면이지만 명령이잖아요. 이제 우리 흩어지자 이런 거잖아요. 과부 3명이 모여서 각자 살 길을 찾아가자라는 거예요. 말은 권면이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오르바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그럴 수 없어요. 룻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나오미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르바는 알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머님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팔아먹고 도망갔던 그 땅을 다시금 다 회복했고, 룻은 보아스라는 멋진 남편을 만나, 재벌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자, 이 나오미와 룻은 어찌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연약함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오미는요, 과부였죠. 그에게 드러난 연약함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 때는 그래도 떵떵거리는 부자였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갔는데 돌아왔어요. 근데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게 아니라 망해서 돌아왔어요. 돈만 망해먹은 게 아니에요. 남편도 잃었어요. 또 누구도 잃었어요? 자식도 잃었어요. 사람들이 앞에서는 아이고 어째 하지만 뒤에서는 흉거리예요. 모압에서 살 수 없어. 살기 위해 온 땅이지만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삶의 역사,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룻은요, 아무리 예쁘고 젊어도요, 룻은 과부예요. 누구의 아내예요? 기륜의 아내예요. 그리고
이 룻은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나오미는 고향으로 왔고 룻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룻의 입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이에요. 거기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양한 시각으로 룻을 바라봤을 거라고요. 다양한 이해를 통해 룻을 바라봤을 거라고요. 룻은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과부,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그는 자신의 시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럼으로써 마침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극복함으로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가지신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그거 붙들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극복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이기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함을,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보게 될 거라고요. 에스더는요,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되었어요. 이 왕후가 되는 데는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요. 그의 역할이 매우 컸어요. 왕후의 삼촌이었지만 실제로 이 모르드게에게는 정치적 능력도 힘도 없었어요. 모르드게는 왕을 살려줬어요. 반란으로부터 구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을 살려줬다라는 것도 몰라요. 그냥 평민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왕이 하만을 높였어요. 모든 신하보다 가장 높은 곳에 올렸고 모든 신하들은 하만을 향해 고개를 숙이도록 했어요. 하만은 이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을 즐겼어요. 행복했어요. 자신의 권력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만족했어요. 단 한 명만 빼고요. 누구요? 모르드게. 모르드게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거예요. 절을 안 해요.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물었죠. 저놈은 누구냐? 그러니 유대인의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성질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저놈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한 힘이 하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을 만날 때 하만이 왕에게 나아가 조서를 써서 유대인을 죽이는 조서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표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요, 종보다도 못한 신세인 거예요. 포로잖아요. 하만이 죽이겠다고 공표를 했잖아요. 그 날이 정해졌다고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 전시하려고 높은 장대까지 만들었어요. 내가 저기에다가 건방진 모르드게를 달아놓을 거다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나의 연약감이 있거든. 그것에 넘어지지 마세요.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극복하세요.
극복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세상의 약함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아니에요, 성도님. 그 약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살렸고 왕후의 삼촌이었지만 그 어떠한 권력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만이 꾀를 부려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라는 조서를 내렸고 그 조서 앞에 모르드게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나라의 영웅이었어요. 왕을 살려줬잖아요. 왕의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자기의 조카가 왕후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의 길을 찾았어요. 에스더에게 한번 부탁해보자. 그리고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요. 지금 자신과 유대인들의 처한 상황을 알려줬어요.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은 바사 왕국의 왕후지만 어떠한 정치적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자기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선인 왕후 있잖아요. 그 왕후가 신하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가지고 왕을 막 비난하고 욕하니까 왕이여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왕후는 폐위되고 그리고 자신이 왕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왕후들은 왕이 부르기 전에는 절대로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타나면 죽어요. 그러니 이 어려운 형편을 알리기 위해서는 왕이 자기를 찾아와 줘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왕이 30일 동안 자기를 안 찾아온 거예요. 30일 동안.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 왕이 언제 올까? 그거 아니겠어요? 저 왕이 언제 나에게 올까? 언제 나를 맞이하러 올까? 한 나라의 왕후였지만 남편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냥 인형 같은 존재예요. 그냥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이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거예요. 나갈 힘도 없어요. 어떠한 권력도 없어요. 앞에 선임 왕후가 잘못해 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깨달았어요. 삼촌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줬지만 삼촌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민족 유대인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 유대인들을 구할 방법도 없어요. 이 유대인과 삼촌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왕 앞에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위여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담보도 없어요. 담보도 없어요. 이것이 에스더가 가진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삼촌에게 이야기해요. 삼촌. 이제부터 유대인들을 모으고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겠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민족의 멸족 앞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목숨조차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에스더가 내가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게 3일 밤낮을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을 매달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요 능력입니다. 기도요 힘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앞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처럼 무릎을 꿇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에 넘어지지 마세요. 나의 부족함에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니까요. 내가 채울 수 없는 잔은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채울 수 없는 잔으로 내가 고통받지 마세요. 내가 채울 수 없는 잔으로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요, 밝히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성전에 있었어요. 이 바울은 매우 놀라운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스스로 약함으로 바꾸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스스로 자처하여 약함으로 떨어졌어요. 복음으로 인하여 이는요, 약함을 소유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약해졌어요. 이 바울은요, 이 약함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 약함을 은혜로 바꿨어요. 이 약함을 기회로 바꿨어요. 바울은요, 매를 맞고 파산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엉덩이가 안 아플까요? 바울의 다리가 안 아프겠어요? 바울이 배멀미를 안 하겠어요? 바울의 머리가 안 아프겠어요? 같이 아파요. 같이 힘들어요. 같이 연약해요. 그렇지만 바울의 정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린 바 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바울은 더 강해졌어요.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바울은 힘이 있어졌어요. 바울이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셨어요. 오늘 바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를 맞았어요. 죽으라고 때린 거잖아요. 그리고 천부장이 구출해 준 거예요. 쇠사슬을 묶고 저 바울을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 하는 그들을 향해 천부장,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다오 하고 시간을 얻어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의 약함은 곧 강함입니다. 성도님들의 약함으로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의 사업장의 약함은 곧 강함이 될 겁니다. 성도님들의 직장의 약함은 곧 강함이 될 겁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와 배우자의 약함은 곧 강함이 될 겁니다.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곧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능력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심령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더 많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성도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하나님 스스로 약하여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의 연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매를 맞고 돌에 맞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절대로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넘어지지 않았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심정이 오늘 저희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터에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배우자의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아버지여 채워 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약한 이들을 도우사 강하게 하셨음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으며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세상 앞에 든든히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이미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